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5장입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24장입니다. 잠언 24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낸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조소를 헐지 말지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말이니 그들의 멸망을 누가 알랴.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혜자의 잠언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그 지혜자의 잠언 중 30개 중에서 18번째까지 살펴봤죠. 오늘은 19번째부터 30번째까지 지혜자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다 살펴보지는 않고 세 가지의 주제로 나눠서 살펴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24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들에 대해서 지혜의 잠언의 지혜자는 여러 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인에 대한 태도를 명확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가르쳐주죠. 어울리고 싶어 하지도 말라라고 알려줍니다. 악인들이 잘 사는 것과 같고 악인들이 평화로워 보여도 부러워하지 말고 어울리고 싶어 하지도 말라라고 가르쳐주죠. 악인들에 대한 우리의 마음 점검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저 정도로 살면 조금 악하게 살아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2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2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폭력을 꾀하고 그들의 입술은 남을 해칠 말만 하기 때문이다. 악인들의 마음을 보라고 말씀하시죠. 악인들의 겉모습은 잘 사는 것 같고 괜찮아 보이고 부러워 보일만 하지만 그런데 그들의 내면을 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꾀하는 것 어렵지 않고 자신들이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만 있다면 남을 해칠 만한 말 하는 것 괜찮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자기들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의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알려주고 있죠. 그러면서 그들의 악한 행위의 결과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이죠.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지라. 악인의 등불은 꺼지고 말고 장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당장 좋아 보여서 부러운 삶을 살아보고 싶지만,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기지만 그들의 미래는 없고 그들의 등불은 꺼진다라는 것이죠. 겉으로 좋아 보이지만 속이 썩어 있으니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장래를 없애고 그들의 등불을 꺼트린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그 잠언의 지혜자는 그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면서 악인에 대해서도 경고해 줍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이죠.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느니라. 악인에 대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가 잘 사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면서 의인의 집까지 넘보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엿보지 말라라고 기록한 것은 노리지 말라라는 겁니다. 악한 자가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의인의 집, 쉴 공간까지 노리는 그 악한 짓, 그 악한 마음 품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너희가 악한 너희들이 의인을 넘어뜨린다고 해도 7번 다시 일어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시기 때문에 너희가 그들의 것을 빼앗고 그들의 것을 취하려고 하지만 그들은 넘어진 것 같아도 다시 일어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재앙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악한 자의 마음은 지금 당장 잘 되는 것만 있고 나중에 그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당장 배가 부름되기 때문에 폭력을 행사하고 남들을 해칠 말을 하며 의인의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행실을 보고 반드시 그들에게 재앙을 주신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받을 때에 그것을 보고 기뻐하지 말라고 또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악인의 심판을 기뻐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악인이 심판받는 것,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1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생명의 위협에 있는 사람을 외면하지 말라라고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악한 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는 의인일 수도 있고 악한 자도 있지만 악한 자가 사망으로 끌려가고 구원을 필요한 그 상황 가운데 그를 구원하지 않으려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의인이 죽을 자리에 끌려가게 되면 그를 도우려고 합니다. 그를 건지려고 하죠. 그를 구원해 주려고 합니다.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악한 자가 사망으로 끌려가고 구원이 필요한 그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악한 자가 그 악한 행실에 대한 심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며 즐거워한다는 것이죠. 죄값을 치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악인이 죽어가는 것, 그 악인이 구원받지 못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것 기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주님은 알려줍니다. 17절과 18절의 말씀이죠.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원수가 넘어지는 것 즐거워하지 말고 엎드러지는 것 기뻐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봤을 때 당연히 죄의 값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을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뻐하지 아니하사라는 이 구절을 히브리어 언어에 대해서 직역하면 그의 눈에 악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그의 행위가 하나님의 눈에
악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겁니다. 악인이 고통받고 악인이 엎드려질 때에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악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그 악행을 행하는 자에게 재앙을 쏟으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그가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재앙을 쏟으시는 것이죠. 그 악한 자가 그 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를 심판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그 악한 자를 겉으로는 심판하시지만 마음으로는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악한 자가 심판받는 것을 그냥 즐거워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심판받는 그 상황은 즐겁고 기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처럼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지혜자는 가르쳐 주는 겁니다. 잠언의 지혜자는 악한 자를 보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 악한 자가 심판을 당하는 그 상황을 보고 기뻐하지도 말라라고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주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악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주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어제 읽었던 23장 17절의 말씀이죠. 23장 17절의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악인을 보고 마음속으로 부러워하지 말고 늘 주님을 경외하여라. 악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것을 이 잠언의 지혜자는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삶을 살아갈 때 악한 자를 보게 되는데 그 악한 자의 태도에 대한 마음, 그 마음을 접고 하나님을 향해 너의 마음을 쏟으라라고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렇게 이 잠언의 지혜자는 30개의 잠언을 이야기해 줄 때에 마지막을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쳐주며 끝을 맺는 것이죠.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들의 멸망을 누가 알랴. 하나님과 왕을 경외하라라고 말씀하면서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라고 말하죠. 악한 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왕도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왕도 경외하라고 말씀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이 세상을 질서를 잡기 위해서 왕을 세우셨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권한을 부여한 왕 또한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하라라고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왕을 경외하는 것은 왕이 하나님의 길을 벗어났을 때에도 그 왕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에게 직언할 수 있고 그 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왕을 경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군산교회 교회 여러분,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악인을 향한 태도에서 드러난다라고 생각합니다. 악인을 보고 악인의 잘됨 부러워하지 맙시다. 그들과 함께 어울리고 싶은 마음 갖지도 맙시다. 그들이 겉으로는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그들의 마음에 악함이 가득하다는 것을 생각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한 마음을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악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그때에 악인들을 보고도 기뻐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마음은 그 악한 자가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을 생각합시다. 그렇게 우리가 악한 자, 그 세상 가운데 거짓됨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잘 사는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 악한 자들이 심판받는 것을 보고 기뻐하지도 맙시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둡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모습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러할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기쁨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시선이 주께 고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의 잘되는 모습들, 세상에서 거짓과 속임을 통하여서 부를 축적하며 권력을 행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또 악한 자리에 있는 그들이 심판을 받아 고난 가운데 있고 재앙 가운데 있을 때에 그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셔서 그들을 향해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그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두길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 주의 뜻 가운데 거하는 것만으로도 기뻐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할 줄 믿사오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